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09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미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안디옥의 위치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여러분 그 터키 쪽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탄불까지 인천공항에서 직항을 타고 가셔서 내리셔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면 아다나라고 하는 공항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리셔서 승용차로 3시간을 달리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으로 터키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 여러분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제국을 이루죠.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33세에 급사를 하게 돼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의 가장 절친했던 수장인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그 지역을 맡게 됐어요. 통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셀루쿠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앞자를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 훌륭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므로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팔맹이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져 떠났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교의 업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구보로라고 하는 섬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이고니온, 또 다소, 루스트라, 이 소아시아, 터키의 중부 지방 쪽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고비도 넘기게 되고, 이고니온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도 일으키고 그러게 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죠. 마게도냐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 세우는 데까지, 유럽, 그리스까지 복음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그 터키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스까지 소아시아에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화했던 그 지역들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로마까지 비로소 정복하게 되고, 그 로마에 도달한 복음이 영국으로 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도 특송할 때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시작되었네 라고 했잖아요. 핍박으로 피신하에 도망간 그 평신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위대한 교회다, 정말 위대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도 안디옥이라 이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수원 안디옥 교회, 우리 포천에도 포천 안디옥 교회. 왜 그래요? 그만큼 지명도가 있는 위대한 성경에서 소개되는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많이 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위대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루어 놓은 업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경에 소개될 만큼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그 방향성과 지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방향성과 지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지속성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위대한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이 뭐예요? 바로 선교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기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3절에 보면 이에 끝단어에 보니까 보내니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시하는 방향성을 향하여 순종한 거죠. 이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과 성취의 상관관계를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냐, 무슨 일을 성취한 것이 중요하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성취지. 그래서 많은 걸 성취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려볼까요? 독도로 가야 할 사람이 막 열심을 내서 뭔가 성취를 했는데 제주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취보다도 방향만 올바로 잡고 있으면 늦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방향성과 더불어 성도들의 지속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두 가지로 추격해 보면 그 하나는 뭐냐면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환경의 어려움은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었겠어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어요. 왜 박해를 받았느냐?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을 선포하고 각 도시마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 황제에게 예배를 안 드리냐는 거예요. 왜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섬기냐는 거예요. 박해를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자 예수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돌팔매이 지대에 의하여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것도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동굴로 된 교회였어요. 동굴로 된 교회였어요. 특이한 것은 동굴 끝에 비상 통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도 비밀 통로를 통해서 뒷산으로 피해야 할 만큼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발부해주는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비밀한 정보를 접수해서 가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날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동일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된 지속성을 가진 거예요. 지속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유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었고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고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고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의 사업자들이 고사 지낼 때 거기에 직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고사 제사 지내는데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가. 당신 때문에 우리 피해보면 안 돼. 나가. 이랬거든요.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닐 수도 없고 사업도 할 수도 없고 수입은 적어지게 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세계 비전이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적 어려움 또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방향성과 지속성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훌륭한 성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향성과 지속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기보다는 이 성경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만 들어볼게요.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해하기 쉽게 엘리야를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 첫 번째 뭐냐면 방향성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성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 방향성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 이유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그 방향성이 있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에게 불응답하셔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내 명예를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멜산에서의 싸움, 그래
너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너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너 열심히 싸워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성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 우매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방향성. 그리고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성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워야 될 상대는 몇 사람이에요? 850명이에요.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대 1.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850명뿐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그 배후에 있었죠.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그 배후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다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50명 그 배후에 빽이 있죠. 왕의 빽이 있죠. 왕비의 빽이 있죠. 백성들도 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환경을 바라보고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해야 내가 당하겠네.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겠네. 이거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겠네. 여기서 포기해야지라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지속성, 두 가지. 그것은 영적인 문제지 목사님 일반 살아가는 장사하고 사업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해당되죠. 성경은 진리예요. 어디에 다 대입시켜도 다 진리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경영해 돈을 벌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지, 영원하는 일에 내가 거침없이 펑펑펑펑 쓰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그리고 경영에 나가는 데 있어서의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고 그 경영주는 훌륭한 경영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산돌교회를 보자고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훌륭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를 보자고요. 우리 산돌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방향성이 있잖아요. 우리 산돌교회가 가진 방향성, 목표하는 것이 뭐예요? 5대 복음 사업을 통한 1100 세계 비전, 영혼을 살리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20년 가까이 캄보디아 선교하고 아프리카,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러시아, 미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돌교회는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산돌교회는 이미 위대한 교회예요. 건물 양식이 아름답고 또 우리 산돌교회 시설이 좋고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 산돌교회도 이미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지속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속성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함께 한결같이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산돌교회 가진 그 방향성을 향하여 저와 함께 지금까지 달려온 이 자체만으로 우리 산돌교회 성도는 훌륭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체로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학벌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직장에서 지위가 있고 이것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을 향하여 어려움이 있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으로 달려왔다고 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산돌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제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서울에 보면 집 한 채가 몇십억씩 해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십억 재산 가진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없잖아요. 서울은 집만 있으면 그 자체로 몇십억이에요. 네.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송울이에요. 포천 송울이. 예전 같으면 정말 시골이다 볼 수 있죠. 네. 수입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수입도 별로 없는 그 수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또 선교의 비전을 두고 선교 예물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입고 싶은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아, 나도 저런 옷 한번 입고 싶다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남들이 식후에 시원한 과일을 먹을 때 아, 나도 식후에 시원한 과일 좀 마음껏 먹고 싶다는 욕구도 있잖아요. 우리도 쓸 데가 많잖아요. 남들처럼 자녀 교육에 돈도 펑펑펑펑 좀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성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한 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얹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록책에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얼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기념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도 안 하시고 만약에 잊어버리신다면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다 생명록과 기념록에 다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과도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거니와 부족한 종과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돌교회가 그 자체로 위대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달려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체로 산돌교회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설립 29주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더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역 감당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시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사.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셔서 선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이제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요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디옥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산돌교회가 위대한 교회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재정으로 인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싸우니 나는 주의 오라바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너희들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울증조차 없도록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단돌께서 그리고 조만조만하게 달려왔거니와 앞으로도 끝까지 달려가 끝에 남은 역사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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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에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여호와 앞에 손길로만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후유증조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맞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산돌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된 지속성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준비하는 손길과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산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